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인 사람들이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바란다라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모든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늘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할례를 받으면은 유대인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화합되고 평화롭게 되는 것은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즉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다. 왜 딴 생각을 하게 됩니까? 사람이 자기만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 외에는 어떤 누구도 그 기준을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용납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방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믿어주고 축복하라는 것.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계명 보다가 항상 나의 기준이 앞서기 때문에 형제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맬 수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사이가 좋지 않은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믿음도 대단히 좋고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다가 또 이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이 교회 오니까는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이러한 사실을 듣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한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의 멸류관 같은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사람의 편에 서지 말고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세상에요,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출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빌보 교인들에게 두 사람의 불화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말고 오히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의 동력자라고 할 수 있는 자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늘 그에게 말을 합니다. 두 부녀를 화해시켜라. 그리고 나의 동력자들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사람들이 이 두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는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냥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교회의 화합을 힘들게 하는 것은 대립하는 것입니다. 이 대립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유오디아, 순두개,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대립해서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 바울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설명할 그런 공간이 없겠죠.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 두 여자는, 이 두 여인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사람. 이분들만 잘하면 빌립보 교회는 참 부흥하고 행복하고, 이 두 사람의 불화가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보다 더 알고 있어요. 은혜가 임하려 그러면요, 시험부터 먼저 와요. 물리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오다가 막혀버려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형제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바울이 실명을 거명하면서 화해하라고 권면하는가?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징계를 하고 있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이들의 반목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든지 화해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자존심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고집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힘들게 해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두 사람이 화해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사도가 이 권면에, 이 편지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치리할 생각을 바울이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성령 안에 교제가 있고 하나님이 감동시켜줘서 긍휼함을 베풀고 자비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립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껴요. 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돕는 일을 돌보라.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패를 갈라 싸우는 두 사람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은 마음이 심하게 상했고 교회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실족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화합하는 것이 최고예요. 우리는 모두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서라는 말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잘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임하고 있는 이 동력자인 이 한 자매에게 이 문제를 부탁을 했어요.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자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책은 계시록을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흰 돌에다가 이 세상에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말고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신실하신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정말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자신들이 낮아져서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아무리 화해하라고 얘기를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을 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이 40주년 기념 감사주일에 다시 오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홈커밍 데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같은 가족으로 지냈던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날을 잡아서 다 모여서 사랑을 회복하고 옛날에 즐거웠던 그 시간을 회복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축제의 시간을 만드는 것을 홈커밍 데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센다이 교회 창립 40주년인 줄 믿습니다. 이 센다이 교회가 화합하고 화평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늘 조용한 교회 되면 좋겠다. 빌립보 교회에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교회인데 지금도 조용하잖아요. 앞으로도 조용하고 우리는
내가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른 교인들의 마음은 그 마음들을 흔들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클레멘드나 다른 동역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게 해서 그들이 주님의 일을 더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대립을 하느냐 하면은 간단한 건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천사같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너는 딱 내 스타일이야. 무슨 스타일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노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여기 와서 들었어요. 내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내 스타일의 성도를 찾았어요. 이 타향에 와서 그런 분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틀렸어요.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나도 신앙이 칼라가 같다라고 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내 전부가 이 사람하고 같이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공통분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그를 좋아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좋아한 만큼 실망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부부도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대립하지 않는 그것은 상대방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천사가 와서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 같은 사람이 천사가 아니라고 보이게 되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게 되면요, 나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 항상 주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항상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계속 될 줄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교회에 오면은 완전한 자들이 안 와요. 죄인들이 와요. 상처 입은 자들이 와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와요. 은혜를 받고 그들이 변화를 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아할지는 몰라도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생각해야 돼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몰라요. 능력이 많다고 내가 주의 일을 너무너무 위대하게 잘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요, 주의 말씀을 따라 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로 사랑하는 것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도 저도 그런 얘기를 때때로 듣습니다. 아빠는 너무 기대하는 게 많아. 지금도 나에게 아빠 스타일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 제가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너 스타일대로 좋아해. 아루가 마마가 좋아. 그런데 나는 네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야. 표현을 바꿨어요. 네? 쌍둥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부모는 똑같은 옷을 입혀서 사람들에게 쌍둥이인 것을 보이고 하는데 전혀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른데 부모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쩌면 그게 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방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를 내어서 희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래 너무 많습니까? 다른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사람의 정확한 상태를 알지 못하면서 내 상태에 따라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저 사람도 은혜 받아야 돼. 내 수준으로 항상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대립이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 상태에 따라서 상대에 좋게 보기도 하고 나쁘게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세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는 태도가 그의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람에 다가가고 대립하지 않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내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미워지게 되고 마음에 들지 않게 되고 맨날 지적만 하고 그는 성령이 고갈됐기 때문이에요. 내게 전혀 그렇게 할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헤아리게 되면요. 내 잘못이 더 많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불안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자기 스스로가 가시에 찔려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울해질 수가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오랫동안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면은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것은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 병보다 무서운 병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 있는 감옥에서 사는 거하고 같지 않아요? 화평하고 사랑해 보세요. 성령의 빛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께서도 긍휼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희도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허물을 덮어줘요. 내 안에 악한 본성에 나의 허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 말하지 말라는 거. 판단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판단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옳다 그르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인격을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용납하는 사람들. 그래서 관용을 배우라고 하는 말씀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용납하고 관용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도요, 형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형사 같은 사람.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태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상대방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자기 혼자 말이죠. 잠도 못 자고 밤새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밤을 지새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대립을 극복하는 길은요, 판단 기준을 주 안에 두는 것입니다. 서로를 주 안에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뻐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4절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기쁘십니까? 옆에 분에게 항상 기뻐하세요 해보세요. 기뻐하면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가 신앙생활의 영적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가?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다릅니다. 내게 기쁨이 없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할 때는 내 영적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기쁨이 없을 때 그래도 되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기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집에서 다투었다 그러면 그 해가 지기 전에 화해를 해야 돼요.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하고의 소통이 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상태로 예배하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에게 줬는데 왜 화목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하나님의 사람의 얼굴을 가지세요. 좋지 않는 모습 그대로 보이면요, 형제나 자매들에게 큰 마음의 부담을 주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그런 것이 내 마음에는 없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얼굴이 별로 안 좋구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상처를 주는 것은요,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의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바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요. 그날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나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내 안에 분노가 있느냐. 기쁨을 잃은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차라리 상대방이 밉고 그러면요, 내가 저 사람 형편을 잘 모르는 거야.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냐. 주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용해서 내게 납득이 안 되더라도 용납하라는 겁니다. 한번 용납을 안 하면 더 용납하기 어려워요. 마음이 굳게 닫혀졌어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비판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질하면요, 안 되는 겁니다. 친구들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가 옳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친구는 누구냐 하면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의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팔베개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쿠션이 좋은 그런 베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할 그런 마음이 나에게 없어요. 또 내가 상처를 받을까 봐.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남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지매를 많이 당한 사람들은요, 사람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하고의 생각이 달라요. 이해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아?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뭘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믿음이 뭡니까? 복잡한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것을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술을 마시면
자기 몸을 아무데나 그냥 마약에 투자하고 막 그냥 자기 인생을 포기합니다. 더 심지어는요, 자살해버려요. 자살은 죄입니다. 자살하자마자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인생을 다시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7.8개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자신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하나님, 이 시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염려가 생기면요, 어떤 날 직장에 출근하니까 상사가 우리 부서에 몇 명의 사람을 리스트라 시켜서 퇴직을 예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부하들은, 그 직원들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퇴직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됐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최악의 경우를 미리 생각한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악의 경우는 내가 리스트로 당했어요. 내 가족들이 힘들 거야. 불안하고 이 역경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더 염려하는 데에서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가, 야곱이 힘들 때요, 에베네셀에 올라가죠.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세요.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염려하면서 그 어려움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으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노래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인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왜 나에게 이런. 바울은 어땠습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사단의 가시를 심어줘서. 왜 그러냐?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내가 잡고 가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복음서, 편지들을 보면요, 기독교의 모든 진리의 보화를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바울 서신은요, 우리에게 영적 부요함을 잘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어려움의 때에 그때에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건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고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의 모든 것에 가능성과 지혜를 뛰어넘는 지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피할 길을 못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미리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 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만원경으로 캄캄한 밤에 전체가 흘러가는 엄청난 그런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우주쇼를 보는 것과 같이 내 인생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연주를 그치면 안 돼요. 요디아와 순두개와 같이 대립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애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응답받는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어서 모든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이 귀한 교회 화평과 화목하게 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신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의 부족함과 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우리 주님 염려를 주께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대립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편지를 받아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화평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재직회와 또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다가가서 위로하고 하나님 함께 도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